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자입니다. 가장 수완이 있고 또 가장 학력이 좋았던 그런 자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지낸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시는 기적을 많이 보아왔고 함께 먹고 자고 그 사업에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똑똑한 유다가 자기들 중에 하나가 된 사실을 늘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중요한 재정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강력한 감화 속에서도 자신을 굴복하지 않고 그런 엄청난 배반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길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반면에 실수를 자주 했으면서 나서기를 잘하며 성급했던 베드로는요, 그는 오히려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흥미있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의 말씀을 제가 좀 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랬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가 예수를 팔자라고 이미 지목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이미 팔자였습니다. 예수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들은 주님과 당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설명하신 그런 장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64절까지 있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여러분 64절까지 꽤 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64절까지 도대체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또한 가룟 유다가 당신을 어떻게 배반하고 파실 것인지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경험이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고 앞으로 왕이 될 자인 것을 알고 그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진심으로 굴복해서 드린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경험이 그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품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이 없었단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삶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는요 생명을 주죠.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 피는 말이죠, 우리에게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다 빼어가죠. 떡은 우리 세포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경험이라고 상징했는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자는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팔고 배반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좀 긴 말씀을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입니다. 66절부터 7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그 참 간절한 심령이 보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 자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슬픈 그런 표현입니까? 많은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물러가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도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나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야 이제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그는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일시적인 감동을 그가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능력을 볼 때 그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먹고 변화함 받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거듭난 경험이 그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이죠, 예수님은 범상치 않는 놀라운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랐겠죠. 이분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에 내가 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높은 자리에 위치에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가룟 유다는 말이죠, 한 번도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주님이라고 주님, 주인이시여 그렇게 불러보거나 모셔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진실되게 주님께 굴복해본 경험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 다니십니까? 자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겨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억지로, 사실은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식구들이 잘 되기 위해서 바라기 때문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겨우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시며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겠습니다. 무슨 일도, 핍박도, 기근도, 굶주림도, 어떤 것도, 외로움도, 고독도, 어떤 일도 나로 하여금 예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게 할 수 없다. 무엇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를 왜 팔았는지 아십니까? 왜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수석 제자 가운데 한 명이면서 왜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을까요? 여러분, 먼저 말이죠, 어떻게 사람들을 돈을 주고 팔 수가 있습니까? 자유인을. 예수님 그 당시 자유나라인데, 그것은 말이죠,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팔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론 예수를 판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지, 또한 백성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혼자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민중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가도 민중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잡아갈 수 있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 인포메이션을 은 30냥을 주고 가룟 유다에게서 산 것입니다. 언제 예수께서 조용히 홀로 계신지를 그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잡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용히 기도하실 것을 알고 그 장소와 시기를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들이시요, 이때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기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아니면 배반하느냐는 기로점에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이기적인 동기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시는 방법이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저렇게 어렵게 되나? 쉽게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서 힘있게 한번 왕이 금방 되어버리시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를 판 것은 예수를 쉽게 빨리 노출시켜 붙잡혀갈 때 당신의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빨리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찬스를, 기회를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빌미를, 어떤 그런 기회를 모색해 주기 위해서 이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왕이 된다면 주님이시여,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꾀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사십니까?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방법에,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자기를 완전하게 굴복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경험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고 있지만은 그런 목적과 그런 동기와 그런 품성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예수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유다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지 않으시길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누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순순히 매를 맞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뛰어가서 스스로 자기 목을 메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나는 그런 지점에 설 때 나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매일 따르는 경험을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말이죠, 애굽의 노예를 부리는 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왜? 자기가 배운 세상의 군대 전략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간 그를 다시 교육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인간적인 교육을 다 씻어버리고 잊어버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날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양을 치며 염소를 치면서 그 양과 염소의 오줌 냄새를 맡으면서 그는 목자로서 그 일을 배우고 겸손함과 오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이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높일 때까지 그는 훈련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40년 훈련 지난 다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시여 왜 날 보내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죠? 왜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날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공기가 없는 곳을 갈 때 날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여기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6장입니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졌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그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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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했다고 설명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감사와 찬양의 정신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진정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부모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날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참 교육이죠. 여러분, 자기의 뜻과 부모의 명령이 어긋날 때 부모의 말을 듣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게 참 교육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엄마가 청소를 하라고 해요. 내가 가서 놀러 가고 싶은데 설거지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부모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좀 알아보십시오. 희생의 정신이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따르십니까? 지금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앞으로 현대판 가롯 유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며 주님의 사상과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신앙 태도라면 선앙당에 아니면 우상 앞에 물 떠놓고 기도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무슨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악함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굴복한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뺨을 맞으시던 순간을 그가 보았을 때 깊이 뉘우치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자였지만, 실수가 많았던 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굴복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 앞에 굴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거기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께 희생했습니다. 주 앞에 넙적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올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여러분 책자를 받아가시고 CD와 DVD 설교 테이프들, 세미나 테이프들을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모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기심들과 우리의 뜻들을 주 앞에 굴복하도록 하십시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태우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기로점에 서 있을 때 나를 택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태도와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시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고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의 성정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해가 안 돼도 가슴이 아파도 주의 뜻이 최선인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 아닙니까? 성경은 마지막 시대 주의 참 백성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대판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저희의 책자를 받아가십시오. 연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